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꼭 고쳐서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이 삶에 대한 애착은 우리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아주 드물게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우리들 그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던져서 정말 이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또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를 위해 버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의 전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달콤한 배교의 유혹들을 버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예수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의 길로 향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의연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약 2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석방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옥의 석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아주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풀려나는 거예요. 석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지금 바울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속히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로 확신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나져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정말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할 때 한 날은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날은 5,000명이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성전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미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내가 은거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 좋게 보는,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관리,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의 그 도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전도됨을 보고 경계심을 느끼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막 신문을 하죠. 그래서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신문합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부고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기네들의 운명을 결정줄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두지는 못하고 경고만 하고 이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며 내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섰을 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걸 함께 나누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기를 마침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사 자신을 석방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이 석방될 것을 확신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고 순간순간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문을 당할 때도 그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땅히 말해야 될 바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 화면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다 같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당시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너희들이 만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말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진 않으세요. 오직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에게, 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가까이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까지 아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확신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의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데 어떤 물건을 지금 누군가에게 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여러분의 가방 안에 가장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 갔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무엇이 좋은지 설명해야 되죠. 다른 비슷한 제품에 없는 어떤 기능이 지금 새롭게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기능과 이런 것을 다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파는 사람이 정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열정과 확신이 느껴지면 그럼 한번 좀 줘보라고. 그럼 우리 가게에서 한번 진열해보고 팔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래요? 이거 기능은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고 혹시 당신 사용해보긴 했냐고. 내가 사용해볼 건데 아직은 사용 안 해봤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걸 사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잘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확신과 열정과 기쁨과 어떤 평안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들 삶에 무언가 어떤 매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날 한 분이 이렇게 전도되어 오셨는데 배경을 살펴보니까 천주교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알고 보니까 자기랑 가까이 지내는 한 집사님,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삶을 보고 자기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냐면 너무 사람이 적극적이고 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분 천주교인 이야기가.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그럼 나도 나오겠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도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셨고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리고 중고등부를 다니는, 한 명은 중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분에게 늘 기쁜 일만 정말 많이 있어서 늘 기뻐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일하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정말 힘든 일도 많이 받으셨겠죠. 또 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모습은 늘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천주교를 다니는 그분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고 싶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가의 후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합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확신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함 되기를 원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함 받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당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신은 상관없이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혹 사형당하면 장차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어찌되든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담대한 그 자세는 여타 다른 죄수들과는 너무 비교되는 것이었죠. 죄수들의 심정, 저는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럴 거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살면 어떤 중요한 재판이 있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감형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어요? 석방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지금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썩게 하든지 아니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석방이 아니라 재판할 때 그 재판관 앞에서 또한 함께 모인 무리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 그거에만 지금 그의 관심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담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재판관 앞에서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그 바울의 모습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극적인지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삶을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잖아요. 주와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수많은 위협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는데 죄에 대한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지금 당장 자기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 그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따라서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그때 당장 함께 있기를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한편으로 재판에서 석방을 받아서 다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더 원하는 거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거, 그걸 더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자신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석방되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풍성한 삶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죠. 자기 자신의 원래 마음은 지금 사역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석방되는 것도 자신은 또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그 욕망 사이에서 이제는 결정하고 자신이 살아서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머물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료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석방될 것이고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직 바울의 삶의 기준,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유일한 표대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목적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의 한 글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던 인도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낭송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말년에. 그래서 시력이 이제 완전히 거의 잃게 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수술을 하기 앞둔 하루 전날 지은 일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물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이다.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린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과 시력을 잃은 채로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바로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 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런 삶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